하나님 말씀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이번 달 5월 11일자 인터넷 기독교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IS라는 단체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IS가 최근 시리아에서 신성을 모독하여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7세 소년을 처형했다라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9일날 보도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쿠르드의 매체인 ARA 뉴스라는 통신에 의하면 목격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은 IS가 지배적인 이 시리아 라카라는 곳에서 신성 모독 혐의로 무아즈 하산이라는 7살짜리 소년을 처형했다고 전합니다. 하산이라는 소년은 라카의 한 광장에서 공개 처형이 되었는데요. IS의 샤리아 법관들이 하산의 혐의를 설명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합니다. 이들이 주장한 혐의는 신성모독, 부정이라는 죄목이었습니다. ARA 뉴스는 이 IS 대원들은 하산이 친구들과 놀던 중에 신성을 모독했다는 소식을 듣고 5월 첫째 주에 라카시까지 찾아가서 그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리아 법관들은 비록 그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의 행동은 칼리프를 모독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목격자들은 하산이 라카 지역의 IS 경찰 대원인 히스바라는 집단에 의해서 총살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부모를 비롯해서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이 이것을 지켜보았고 자식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부모는 땅바닥에 쓰러져 실신했다라고 합니다. 파키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보수적인 모슬렘 국가들에서는 신성모독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에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IS는 주민들과 인질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라는 곳에서 지난 4월 달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리아에서 처형된 사람들의 수는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총살형, 또 참수형, 투석형, 그리고 지붕에서 떨어뜨리기, 이런 잔인한 처형의 방식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사람들을 우리에 가둔 채 산채로 기름을 뿌려서 화형시키거나 물에 빠뜨려서 수장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몸을 바닥에 눕힌 뒤에 그 위를 탱크로 지나가도록 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라크 관영 언론에 의하면 이 IS 대원들이 이라크의 주둔지인 모술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딸 5명을 처형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 신문 보도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극단 집단인 이 IS의 극악무도한 모습을 아주 자주 저희들에게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사람을 아주 쉽게 처형시키는 이유가 다름 아닌 신성모독,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는 이 3계명의 망령됨에 해당되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2016년이고요. 현재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놀랍게도 이 신성모독, 망령됨에 대한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성경을 살펴보시면요. 구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망령됨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처벌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24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서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83면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십계명 강해 가운데 이 세 번째 계명,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망령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발음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샤브. 네, 앞으로 샤브샤브를 드실 때는 망령이란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망령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브라고 발음됩니다. 자, 그 뜻을 살펴보면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에 거짓으로 가치 없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성함의 뜻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자기 한자의 이름을, 그 이름의 뜻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 이름은 선일인데요. 빛날 선자에 편안할 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인생에 되게 빛나고요, 마지막 인생을 아주 편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지으셨다 그러셨는데 제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기의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려보신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모르는 척 하시는데요, 별명입니다. 별명. 네. 여러분 어렸을 때 별명이 다 있으셨죠? 제 어릴 때 별명은 반짝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셨는데요, 고개를 돌렸다가 제자리에 돌리면 여기 있답니다. 근데 한 번 돌렸다가 다시 하면 얘가 없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렸다가 다시 돌리면 제자리에 와 있답니다. 그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고 반짝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자, 별명은 보통 한 사람이 드러내는 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고 보통 그 사람을 웃기거나 놀리기 위해서 지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긍정적인 미닝보다는 어떤 의미가 많다고요?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지금까지 자라오시면서 별명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셨던, 또는 친구들이 나를 모욕해서 기분 나빠서 이 별명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도 아마 이 중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도 이름이 잘못 불리면, 한번 따라하십시오, 기분이 나쁘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이름의 의미를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보통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한 26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신지를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렁찬 대답이 들렸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기까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샤바오트,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마 카데셴, 무슨 저런 말이 있나 싶을 겁니다. 여호와 라 지드게누 엘 게몰라 게를 몰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호와 나케, 여기까지 하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와 삼마 아시죠? 라파, 엘로힘, 아도나이, 엘리온, 로이, 엘샤다이, 올람, 또 절망합니다. 예수아, 설마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임마누엘, 또 퀴리오스, 데오스, 뭐 이렇게 해서 26가지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름 그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도 그분 앞에서는 망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모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망각과 무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무시하게 되거나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망각하게 되면 그 존재를 망각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그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자리까지 아주 쉽게 나아가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 존재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깔려 있을 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일컫게 된다고요? 이름조차 안 부르고요. 죄송합니다. XX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아주 나쁜 용어를 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오늘 3계명을 잠깐 강의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았던 성경의 한 4사건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첫 번째 존재는 다름 아닌 사단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대적으로서의 망령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사무엘상을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번 묵상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잘 아시듯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을 행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중과 경외를 망각한 그 망각으로서의 망령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묵상하신 내용이신데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사울의 망령됨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가볍게 여김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김, 업수히 여김으로서의 망령됨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계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마지막은요, 하나님 것,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도적질과 속임으로서의 망령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사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였습니까? 엘리의 아들들. 세 번째는요, 사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이들의 사건들을 보면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그들의 결과는 결국 사망과 영원한 멸망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지, 영광을 돌려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9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아는 자는, 그 이름을 경험한 자는 그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가왔고요, 그 이름이 다가온 것이 자기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킨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이름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으십니까?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이름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자기 삶의 격동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먼저 체험했던 샬롬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점점 더 순종해가는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름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름을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시편 29편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더 따라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실제로 시편 29편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합당한 삶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입술의 고백을 분명히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그 이름에 대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입술에는 세상의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마치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삶의 표적으로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향한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또 한번 따라하십시오. 불의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있지만 세상은 물론 이거니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희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망령되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불의한 삶을 고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불의는 다름 아닌 여러분의 그 불의 속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터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번도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은밀한 죄를 반복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라고 자신하는 것, 그 자체가 망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주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33편 2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의지한 연고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그 어떤 이름을,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에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힘입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힘입을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요한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태도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의 제일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알 때에 그분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된 사람의 다음의 단계는 세 가지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 바꾸는 거라고요?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떠난다고요? 불의한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최고에 대한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여전히 내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부분이 없으셨는지요? 만일에 그것이 발견되어지셨다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즉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